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 등록금 면제 준 장학금 준다니까. 그래도 거리가 멀더라도 장학금 준다는, 등록금 면제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만 되면 기숙사를 가는데 이제 엄마가 돈을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가난하니까 엄마가 돈을 못 줘요. 꼬깃꼬깃 모아둔 그냥 조금 돈을 주면 그냥 겨우 차비만 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린 시절 그랬으면 엄마 돈 줘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동네방네 다 구워다녀가지고 돈 주어주면 저는 자전거 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아팠는지 어떻게 10,000원을 만들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아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기숙사에 있는 아들에게서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나와. 엄마가 아들아 미안해, 내가 가난해서 돈 줄 곳이 없어 하면서 10,000원을 꼭 쥐어주면서 적지만 잘 쓰거라 했더니 이 아이가 확 받아 당기듯이 집어넣더니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허름하게 입고 온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 보기에. 엄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키워준 엄마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면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이 엄마는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내가 기다리지, 얼마든지 기다리지, 내 아들 내가 기다리지 하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복역을 다하고 교도소에 나왔는데 이 아들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돈을 벌기 전까지는 내가 엄마 보러 안 가리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 날 엄마를 뵈려고 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크게 쌌습니다. 내일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받았더니 형 나야. 목소리가 착 깔린 목소리. 엄마 돌아가셨어. 내일이면 보러 간다는 엄마가 오늘 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선물 보따리 끄고 엄마의 시신 앞에서 엄마 하루만 기다려주지 왜 하루도 못 기다려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가족 구원받는 거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 있거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이 장미홍길을 이루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슬픈 마음 가지며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위로의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나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며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음 주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평소 때 다가와 건네주던 메시지 몇 개를 톡톡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상담해 주셨던 그 메시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내 삶에 힘이 되었던 그 몇 가지 던지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구나. 힘내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힘겨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랬어? 그랬구나. 힘내라, 박 목사, 힘내. 내가 너 도와줄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힘겹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러고 했잖아.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랬구나.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랬구나. 힘내라, 힘. 내가 도와줄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네. 저는요, 여기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거예요. 내 이 고통스러운 일들, 목회하면서, 가정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내놨을 때 하나님, 야, 이 자식아, 목사하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가장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랬니? 그랬구나. 힘내라, 박 목사야. 아들아, 힘내. 내가 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게 들려왔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산에서도 하나님, 다음 주는 뭘 해야 될지는, 그래, 내가 힘내라. 내가 설교할 때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힘 줄게, 도와줄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가 놀라운 일 줄 테니까 힘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나의 상담자가 되신 주님, 내 삶에 지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참, 야, 그랬구나. 그래, 힘내. 알았지?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90세 가까이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금은보화를 다 실려주면서 가라갑니다.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먹고 사는 터전이 여기 있는데 왜 가서 고생하느냐는 얘기예요. 폐해가 된 고국 들어가 봤자 소용없다는 거, 안 간다는 거죠. 겨우 몇 명만 가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성전을 짓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와가지고 이 성전 짓냐 방해를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게 20년 동안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80이 넘은 선지자인 다니엘이 저 먼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먼 나라에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여 성전 지으러 갔는데 왜 성전도 못 짓고 왜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이때 이 나이 많은 90 가까이 된 이 노 선지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와서 지방에 가서 관직을 얻었습니다. 티그리스강 강가에 있는 지방 관직을 얻어서 이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90이 다 됐을지라도 금식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새 일해 동안 일주일, 새 이름은 21일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분이 21일 동안 내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돌아가지 않는 건가? 왜 성전을 짓는 게 멈추고 있는 건가? 저는 우리 교회가 왜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건가? 왜 가족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건가?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왜 그들을 놔두고만 있는 건가? 이 불같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도 우리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90 가까이 된 이분이 20일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20일 금식한 노인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죠. 머리가 허연 분 금식 20일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마지막에 금식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은총을 받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서 걱정하지 마라. 힘내, 평안해, 너 건강해야 돼. 성전 짓는 거 봐야 되지 않니? 네 가족이 구원받는 거 봐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번에 금식에 동참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건강해라, 건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고 그분이 상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된 내용인데 리저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여러분 조그마한 책자들 아시죠?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에 큰 나라가 있는데 횡단하는 고속버스가 있었나 봐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어디쯤 동안에 중서부쯤에서 어떤 허름한 청년 하나가 기가 죽어가지고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뭐 자기네들은 뭐 다 좋다고 친구들끼리 막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데 이 청년은 기가 죽어 푹 씻기고 있어요. 모습을 보니까 같은 청년 또래인데 안 돼 보여가지고 그 있는 친구들이 도넛도 갖다 주고 간식도 주면서 다독거려줍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 청년이 고개를 들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고백을 하기를, 나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 무작정 가출했다. 세상에 나와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결국은 도둑질 하다가 내가 걸리기도 했고, 오늘 교도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내가 아버지 싫다고 갔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 앞으로 가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 나무에 저를 용서해 준다면, 못난 아들 용서해 주신다면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만약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려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걸 알고 제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뵙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노란 손수건을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절대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않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과연 그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있을까 싶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의, 그 청년의 고향집에 가까이어서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데 갑자기 청년들이 막 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왠가 봤더니 그 정거장에 있는 큰 나무의 가지가지마다 아버지가 노란 손수건을 두세 개씩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큰 노란 깃발을 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걸 해놓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싶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하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정거장에 차가 내리는데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앉아서 흐느끼 옵니다. 아버지도 흐느끼 옵니다. 아들아,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때 차가 떠났는데 거기 청년들이 박수치면서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살았던, 우리는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뿐만 아니라 깃발까지 흔들면서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힘내라,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홍 교회에 힘내라고 하시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장미홍 교회가 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도와줄게.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힘냅시다. 앞에 분 앞에 버리고 힘냅시다. 도와주십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제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도와줄게.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셔서 하나님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힘겨웠노 견딜 수 없니?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어라. 멀리 보거라. 제가 삶이 힘들고 있을 때 주님이 던져준 거야. 야, 비전 붙들어 멀리 봐, 멀리. 멀리 봐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힘겨워 견딜 수 없니?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어라. 멀리 보거라. 옆 사람에게서 멀리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주님 비전 붙드세요. 시작. 우리 교인들 주님 비전 붙들고 멀리 봅시다. 삶이 힘겨워 견딜 수 없을 때 나에게 주신 비전 붙들고 멀리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살 때인가 주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친구가 17살 때 비전을 봅니다. 하룻밤에 꿈을 꿨잖아요. 2개의 꿈을 꿨어요.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 자랑을 합니다. 형, 나 이런 꿈을 꿨다 했더니 형들이 얄미운 거에게 막내들이 저거 정말 까불고 방정 뜬다고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형들이 저거 팔아버리자,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17살 된 막내 동생 비슷한 11번째인데 이 동생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팔려간 곳이 이집트라고는 애굽이라는 동네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웅덩이에 빠져서 팔려갈 때 얼마 마음이 아팠을까?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팔려서 끌려가서 갈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하다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인정을 했어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는 출장이 많으니까 다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와서 보면 계산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야. 돈이고 뭐고 하면 계산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야. 이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친위대장이 또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게 만화님이 문제라. 이 젊은 청년이 너무 잘생긴 거야. 미남인 거야. 마음을 뺏겼네. 그래가지고 꼬리를 쳐.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나쁘지 못하고 당신의 남편이 이 모든 것은 다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옷을 벗기려 하니까 이 젊은 청년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야. 그랬더니 이 앙칼지가 이야 저놈 잡아라 소리 질러. 아니 갑자기 주인마님이 소리 지르는데 젊은 놈이 옷을 벗고 뛰어나가는 거야. 이 분위기는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더니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다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알아요. 저 노예인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아내가 약간 이상한 건 알지만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직결로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줍니다. 감옥에다 가둬뒀어요. 그는 그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쫓겨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요셉을 도와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제들이 머리 숙여 절하더라. 결국은 17살에 받았던 비전대로 형들이 와서 다 절하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와서 얹혀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비전을 뛰어넘으십시오. 고난은 뛰어넘는 겁니다. 어려움은 뛰어넘는 겁니다. 멀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비전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우고 감당할 수 없거든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멀리 보신다면 20년 만에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 야, 멀리 봐. 내가 너 어릴 때 준 비전 있잖아. 그거 보고 좀 멀리 좀 봐. 왜 자꾸 여기만 보는 거야? 좀 멀리 좀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어느 건물에서 꽃을 팔고 있습니다. 꽃집이에요. 나이가 많으신데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 건물 주인이 보니까 이 할머니는 웃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 이렇게 환해요? 했더니 아니요, 사장님,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를 털어놓는다면 아마 트럭 100대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비결이 있지요. 뭔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먹습니다. 3일만 기다려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3일만 견뎌보자. 그래서 3일만 버티고 온 인생이 이게 밝은 인생이 되었고 꽃처럼 웃는 데 삶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붙들고 20년 견뎌서 총리가 되었고 이 할머니는 3일 버텼더니 웃는 얼굴이 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3일만 웃어봅시다. 뒤에 분에게도 3일만 웃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 붙잡고 3일만 일어서 보십시다. 3일만 버텨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멀리 보십시다.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이 주님 주신 비전 붙잡고 멀리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 생각합니다. 너 어린 시절 비전 있잖아. 지금 보지 마. 멀리 봐, 멀리. 우리 멀리 보고 이기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울분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니?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해 보거라.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밤잠 이루지 못한 울분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니?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해 보거라.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마다 분이 차가지고 마음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밤들도 있었습니다. 왜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찰 때 있어. 잠이 오지 않고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그럼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기게 했던 주님의 상담은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사랑해 볼 수는 없겠니? 네 심장이 터져서 잠이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울분이 터지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 양육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은 30세기를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어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딱 거절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몰랐으면 억울할 텐데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더라고요. 내가 있다면 어떨까? 정말 잠을 못 이룰 울분이 터졌을 텐데 우리 주님은 안쓰러워서 차라리 우리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마음 아프다 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심장 터질 것 같은 억울함 때문에 산 적이 있거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사랑해 보십시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아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23살 때, 큰아들이 23살 때 1948년 10월 21일입니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이 빨갱이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 동네에 있는 빨갱이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인 동신이가 21살입니다. 쫓아갔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건 반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제발 우리 형 좀 살려달라. 우리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고 나를 대신 죽이고 우리 형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애원하는데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 그래 둘 다 죽여. 참 매정하죠. 둘 다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더라고요. 너 목사 아들이지. 여기 성경책에다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네 다 살려줄게. 못하지요. 찬송을 부르는데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들었어요. 억장 무너지잖아요. 생때 같은 아들 둘이 총살당했어요. 누가 알아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고 주도했던 그 아들이 감옥에서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역전돼가지고요. 찾아가서 경찰서장에 사정합니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아이를 제가 양자로 삼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안재선. 이분을 양자로 삼고 그 아버지에게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겼는데 여덟 번째 기도 제목이 그런 유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장년도인가 2013년도에 어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그분이 간증을 했었던데 뭐라고 했냐면 그 손영한 목사님의 기도에 60년 만에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역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글을 봤습니다. 내 아들 총쏴 죽인 그 공산당을 내 아들로 양자 삼아서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거기도 못 따를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워서 정말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사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내용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올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해서 사랑해 보면 어떨까?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이 상담을 주님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 그랬구나. 힘내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삶이 힘겨워 견딜 수 없니?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어라. 멀리 보거라.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울분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니?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해 보거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같이 자리에 나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